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어제 행복선언에 이어서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이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소금의 특징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녹아야 자기 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소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소금 보면서 맛도 안 보고 눈으로만 보면서 아우 짜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녹아야만 맛을 드러내요. 그리고 녹게 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라집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뭐 빛나는 모습, 나의 뭐 아주 특별한 모습,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 녹아 들어간 그 물건, 그 예를 들면 물이면 물, 국이면 국, 거기에 짠맛을 드러내게 되죠. 녹아서 녹아 들어간 것 전체의 맛을 바꾸는 게 소금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저어도 녹지 않아서 제 맛인 짠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소금이 되게 되겠죠. 우리들 하나하나가 세상 안에서의 소금입니다. 내가 녹아 들어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녹아 들어간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 반,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 복음의 맛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녹지 않고 계속 내 모습만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있어도 가정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들 또한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본당도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당 신부님들 바뀔 때마다 본당의 분위기와 본당 교우들의 모습이, 또 영적인 모습이 1번 변화가 일어난다, 2번 변화가 안 일어난다. 몇 번이에요? 일어나죠.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신부님이 오신다면 본당 교우들이 성모 신심을 아주 깊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막 불타는 신부님이 오시게 되면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신부님이 오시면 본당 교우들이 주님 말씀 안에 푹 절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성모님, 성령, 하나님 말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신부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웃어요? 말씀도 사랑하고 성령에도 불타고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 아래서 성모 신심이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신부님이라는 소금 하나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그 제 맛을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면요. 5년 동안 계셨는데 이게 녹아 들어가지 않아서 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우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는 이 미사 안에서 복음의 맛도 넣어주시고 성령의 맛도 넣어주시고 성모님의 믿음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넣어주셔요.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녹아들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때 선교를 한 5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성당 갔다 와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냥 짝꿍하고 막 성당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짝꿍부터 시작해서 저랑 친했던 애들이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더가 나 성당 데려가 주라. 왜? 그랬더니 너 성당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게 궁금했어. 나도 다니고 싶다고.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게 되고 그 맛이 푹 절여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행복선언의 주인공이니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맛,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은 내가 녹아 들어가서 복음의 맛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빛의 특징은 어떨까요? 그냥 확 드러나는 게 빛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냥 촛불 딱 켜는 순간 방 전체가 확 이렇게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춘다.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선 뭐 이렇게 이런 데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는 그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빛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성호경 그을 때 드러나요. 묵주 들고 성당 오는 길에서 그 묵주 드는 손에서 그 빛이 드러나요. 남들이 다 험담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느님 자녀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에서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에서 드러난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빛이 창피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요.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빛을.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살고 싶어 해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직장에서 누가 장례가 나가지고선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성당에서 장례 미사 해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그 미사 왔다가 서로 너도 성당 다녔었어? 너도 다녔었어?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 하느님께 믿음을 두면서 그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첩분당에서 처음으로 사모견들 다 뽑아놓고 교중미사 끝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성호경 긋고 소주잔에 소주 따라가지고 이제 새로 뽑힌 사모견들하고 짠 하고 나서 화이팅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주 따르고선 잔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신부님 병자성사 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을 탁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나 병자성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식사하세요. 그리고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로 뽑힌 사목회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어디쯤이시냐고. 거의 다 왔다고 그랬더니 저희 식당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밥 안 드셨슈? 그랬더니 아니요 다 먹었슈. 근데 신부님 식사 안 하셨잖아요. 빨리 오셔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앉아서 혼자 밥을 먹는데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저희들 신부님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병자성사 하러 가는 모습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내가 죽을 때도 우리 본당 신부님이 저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도 우리 본당 신부님이 숟가락 딱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병자성사 주러 오시겠구나.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잘하슈. 이럴 때마다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와,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판단, 선택,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모습, 희생, 낮아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이를, 죄인들을 다시 당신께로 부르셔요.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일독서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타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 그 먹고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 그거 음식 만들 때 먼저 나한테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렙타 과부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렙타 과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데 협력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세상 안에서 소금의 삶도 또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맛으로 살았고 어떤 빛을 드러냈는지 한번 곰곰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성찰하기. 나는 어떤 맛으로 오늘 삶을 살았는가?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서 어떤 맛을 느꼈는가? 나는 어떤 빛을 드러내면서 오늘 살았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우리 내일 하루만큼은 복음의 맛과 복음의 빛을 드러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성찰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은총이 있다면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묵주기도 한 단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단만. 네. 그래서 복음의 맛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오늘 하루가 마무리 지지 않았으니까 미사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집에 가족들에게 복음의 맛과 복음의 빛을 오늘 드러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